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이 생명의 떡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은 이사야서 7장은 여호와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9절에서 보면 7장은 여호와의 약속 임마누엘이고요. 단락 구분은 1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5절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9절은 아하스 왕에게 한 약속입니다. 또 10절에서 16절은 다윗의 집에 보일 한 징조가 있습니다. 17절 25절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유대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7장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은 여호와 아하스 왕에게 한 약속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굳게 서지 못한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아하스가. 언제 1절에서 2절에 아하스 왕 때 아랍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뭘 하냐면 연합을 합니다.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침공하여 이제 유다가 저기가 패합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한 사실을 알고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미 사실은 이미 아하스 왕은 누구하고 협정을 맺고 있냐면 아수르와 은밀히 협력을 하고 협정을 하고서 동맹을 살그머니 맺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르신과 베가가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힘을 합쳐서 이들을 침공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한 거죠. 아수르 나라를 의지한 거죠. 예루살렘 인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가 아들 스알랴숲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납니다. 4절에서는 이걸 안 옮기고 그냥 하네요. 너는 삼가서 종용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람왕 이스라엘 왕 타다 남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베가와 이스라엘 왕 베가와 르신이 아람왕 르신이 함께 힘을 합쳐서 유다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부지깽이 같대요. 불타다 마는 부지깽이죠. 시골에서 어렸을 때 저는 나무 부지깽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니까 그게 자꾸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불이 붙어갖고 남아있다가 불을 낼 염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무 딱딱한 나무를 하나 구해서 거기다 쇠를 박습니다. 기따란 쇠를 철사 굵은 철사를 그렇게 하고 그거를 부지깽이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다 남은 부지깽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힘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년 안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긴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5절과 7절과
스가랴서 4장 2절과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침략을 도모하고 서지도 이루지도 못할 것이며 또 5, 8, 9절에는 아람은 더 흥왕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65년 안에 패망, 멸망 때부터 계산해 보면 65년 안에 패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망할 거니까, 그들은 금방 없어질 거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여가사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면은 새벽 기도 동안에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목도 마르고 하품도 나고 그래요. 이제 받기 환해졌네요. 자, 9절과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유다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저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이야기 아닙니까? 26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주 의리하고 심지 견고한 자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6장 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6장 진짜로 나와 있는지 저도 이거 1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신뢰함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람왕과 그게 누구죠? 베가의 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왕하 16장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6절에서는 20세의 그 아하스 왕이 등극합니다. 16년을 치리했는데 그래서 36살까지 치리를 했나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향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가증한 일 본받아 아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드리며 분향하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20절에는 아스르 왕 의지에서 구원자라 신복이라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스르 왕을 의지합니다. 8절 승전 이후로 여호와의 전거 왕궁 곳간에 은금 취해서 예물로 보내버립니다. 망할 징조죠. 예. 9절에서 15절 (16절이네요) 다메섹의 단 모양대로 단 쌓고 제사드리고 여호와의 전 앞에 놋단 옮겨 공평과 의를 위해 써야 하는 제단을 자신만 위에 묻는 것으로 전락해 만들어버립니다. 제사장 우리아도 따르게 됩니다. 제사장까지 따라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단을 다메섹의 단 모양을 그 모양을 외워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겁하시죠. 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단 쌓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깎아 만든 돌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양대로 단을 쌓는 그 다메섹의 모양대로, 이방의 모양대로. 자, 역대하 2장 8절에서 그리고 16, 17절에서 아스로 배신하고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해서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스로 왕이 돕지 않고 군박합니다. 인생이 성실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아수르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땅의 지체 축이라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여기 갑자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이것을 써놓고 이것을 책에서 보고 하고서 아하스가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자기 뜻대로 움직였던 것 때문에 이것을 아마 저기로 써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다 안 써놨더니 그러네요. 근데 아하스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들이. 자, 다음은 10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집 보일 징조. 여호와께서 다윗집에 어떤 징조를 보이는가 봅시다. 나단 선지자 통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 내 집 내 나라는 내 앞에서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던 다윗집에 보일 징조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서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 11절 하늘과 땅에 있는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반응 12절 나는 구하지 않고 여호와 시험치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그것은 여호와한테 구하지 않고 여호와한테 맨날 뭘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핑계였지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죠? 하나님께서 보일 징조를 보겠습니다. 13절 다윗 자손은 다윗 자손 왕이 백성을 참을성 시험이 부족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3절이죠. 13절이었죠. 13절 이렇게 말을 줄여놓으면 그래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그 교만한 말 때문에 지금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네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을 하나님이 참아줄성 싶으냐 그 얘기거든요. 14절 하나님 주실 징조 처녀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로 부르게 될 것이다. 15절 아이 선악 분별할 줄 알 때까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16절 아이 선악 분별하기 전에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는 베가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의 그 두 왕이 네가 낳은 그 아이 처녀가 잉태해서 지금 처녀인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인데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 때까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고 그 버터와 꿀을 먹는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두 왕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다.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거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철이 들 때쯤 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철이 들 때쯤 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한 철이 든다 20살? 적어도 20년 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못 알아듣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번에는. 그날의 아수르의 침략을 경고합니다. 17절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내린 저주, 아수르 왕의 침략, 분열 후 초강경 재난이 닥치는 것이죠. 17절 볼까요? 17절 이제 야고보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야고보 집이라고 했네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내린 저주, 아수르 왕의 침략 분열 후 초환경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18절 그날 파리떼 같은 애국 군대, 벌떼 같은 아수르 군대를 부르실 것이고 19절 아수르 거친 골짜기와 바위 동굴과 가시덤불과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래요. 20절 그날 아수르 왕으로 백성의 머리 털 수염 미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 수염을 미는 거 그들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 수염 잘 안 밀거든요. 그게 수치로 알았습니다. 맨 얼굴로 다니는 거. 자, 사물하에도 10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수염 얘기는. 자, 21절 22절 그날 살아남은 사람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길러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23절 그날 은 1,000개 11.4kg인데요. 가치의 1,000주 포도나무 있던 곳 잡초가 무성하다. 은 1,000개가 1,000주 포도나무가 있던 곳 같이 잡초가 무성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날의 1,000개, 그 은 1,000개를 봅시다. 무슨 말인지. 23절. 응? 8장 보고 있네. 23절. 그날에 천굴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날에 천굴에 은 1,000개의 가치, 그러니까 은 1,000개의 가치면 11.4kg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은 1,000개의 가치. 근데 이 1,000주가 있던 포도나무 있던 것이 아주 잡초가 무성해져 버려가지고 이제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24절 온 땅에 진례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사냥할 것이라는 거예요. 진례와 형극이 있다는 거예요. 진례와 형극. 놀랍네요. 예. 찔레와 가시예요. 제가 옛날 책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냥을 해야지 먹고 피를 봐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된, 사람이 살던 곳이 이제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25절 보습으로 갈던 그 야산이 잡초가 무성에 못 가고 소양 풀 뜯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산과 밭과 거기는 논은 없습니다만 밭이 뭐가 됐어요? 야산이 되고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소양 풀 뜯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죠? 그러면 황폐해졌다는 얘기잖아요. 황폐보다 황량해졌다고 보는 게 옳겠습니다. 황량해졌다고. 그죠? 자, 8장 심판의 경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 자, 이 말이 약탈에 빠르고 포에게 신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에 약탈이 빠르고 포에게 신속하다 하는 거를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돼요. 약탈이 빠르고 포에게 신속한 녀석아 하고 불러야 되는 것이죠.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습니다. 자, 이제 8장입니다. 심판의 경고인데요. 1절에서 4절은 아수르는 신속하게 전리품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얘기죠. 예, 5절에서 10절 천천히 흐리는 물을 버리고 홍수를 택한 유다. 천천히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시내입니다. 그런데 홍수를 택한 유다. 홍수는 어떤 거의 종류예요? 예, 쓰잘데기 없는 물이죠. 흘러 넘쳐버리고 재앙을 가져오는 물. 11절에서 17절 성전 대신에 함정을 택한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을 택한 유다입니다. 18절 22절 빛을 버리고 어둠을 택한 유다입니다. 유다가 뭐 했어요 지금? 유다에게 무슨 경고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는 전리품을 빨리 획득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경고에 1절에서 4절 이사야 아들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1절 2절. 예. 큰 사판 위에 쓰라. 진실한 종인 우리아와 스가라 불러서 증거하게 하시고, 또 3절에서는 이사야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약탈에 빠르고 포에게 신속하다라는 뜻으로 지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부모 알기 전 아람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스르 왕에게 패할 것이므로 18절 16절인가요? 18절입니다. 이사야와 아이들 이사야와 아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위한 표적이며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보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요, 어미하시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경외하면서 두려워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설교를 듣고 있으면 성도들이 위축이 됩니다.
초조해지고요. 제가 해보니까 초조해지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나님 주신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요. 너무 또 사랑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면은요, 나태해져요. 성도들이 나태해지고 캐세라세라 해버리죠. 참 이 중용을 걷는 목회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5절에서 22절 하나님 뜻을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 경고와 권면, 홍수와 함정과 어둠이 있다는 것이죠. 선택.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 실로와 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대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대요. 그게 바로 아수르를 의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경고와 권면. 11절 여호와께서 굳게 손잡고 믿는 자는 이 백성의 길 따라가지 말라. 12절 이 백성의 반역에 끼어들지 말라. 2장 22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12절 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도 무서워도 말라. 18절 여호와 이사야와 두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과 증거다. 그죠? 19절 마땅히 하나님께 여쭐 것을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여쭤야 될 것을 산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것에게 묻느냐. 이제 만들어 놓은 신에게 묻는 것을 얘기합니다.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 16절 하나님 하실 일 증거하는 말씀 적어서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 부끄러워하시는 야곱집에 대해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는 야곱집이라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빨리 결론을 잘 내리는 사람들의 행태인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러니까 이래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으로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일생 동안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일입니다. 7, 8절 아수르의 모든 군사력이 홍수로 임마누엘 땅에 펴는 날개가 편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임마누엘 땅에 날개를 피게 된다고 그러네요. 9절에서 10절 그러나 필경 아수르는 승전 못하고 패망한다. 결국은 그들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20절 21절 불순종 아침 빛 보지 못하고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왕과 하나님 저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22절 둘러본 땅 환난 흑암 무서운 그늘만 보이고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찾아 들어가면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면 어둠 속으로 계속 몰려 내려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쪽을 자꾸 쳐다봤더니 제가 그쪽으로 몰려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몰살해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예.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야죠. 그죠? 예.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이유 10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13절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 경외할 분이시기 때문에 14절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기 때문에 14절 주님 너희의 피난처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함정 올무 되실 것이므로 주님이 그렇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세계로 빠져들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15절 사람 주님 인해 거칠 것, 넘어질 것, 부러질 것, 걸릴 것, 잡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칠 것을 두시고 예수님으로 해결을 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밑에다가 조금. 많은 자리가 나오길래 그걸 써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말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믿어야 하며 인생 의지하지 말고 전면 승부해야 한다는 선지자의 경고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막 두려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아이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 고쳐야 되나 저걸 고쳐야 되나 막 당황해지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절망으로 가버리는 지경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것이 쌓여서 뭐가 되냐면 말하자면 쉬운 말로 할게요. 신경질이 폭발하더라고요. 왜? 무엇인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꾸 받아들여지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아, 이게 쌓였구나 내가. 그러고서 털어버리는 일을 어제 했습니다. 확 털어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에게는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관주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아하스왕이 떨고 있던 곳은 의미 여호와의 이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와 임마누엘을 아하스왕이 두려움으로 놓쳐버린 것이죠.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기상 1장 33절에서 35절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기름을 붓던 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실로아불이에요. 자, 신명기 12장 5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실로아입니다. 역대하 12장 15절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이 바로 실로아입니다.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연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관성. 에레미야서 2장 13절 에레미야서 2장 13절 백성의 악행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 물 저축지 못할 웅덩이 판 것. 그러니까 참 두려운 하나님의 두려움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운 하나님만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버리게 돼요. 두렵기만 하면 제가 짜증이 났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기만 하면 짜증나요. 이렇게 계속 우리를 괴롭히지?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괴롭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저기 뒤에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면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태서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며들어서 몸과 뼈 속에 살처럼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에레미야서 2장 18절 19절 백성의 악 여호와 버린 것과 경외심 없는 것 시오로 물 마시려고 애곡길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백성의 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말씀 공부를 여러분들과 하지 않았다면 저라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거예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예수 그리스도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아멘.
예, 계시록 22장 17절 성령 신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값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값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1년 반 정도 들었더니 짓눌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 주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 거치는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거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셔서 우리를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고난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뭘 알아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안심하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저를 1년 반 동안 열심히 두려움과 두려운 설교를 듣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시온에 두십니다. 우리들 심령에 두신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 8절 믿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저희가 순종치 않아서 넘어지는 거죠. 예,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어짐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돌 위에 깨어지면 예수님 위에 깨어지면 살아나요.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9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지금 37분 됐는데요. 38분 되겠네요. 그만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 잘 믿고 거치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두려움 앞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여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더더욱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는 9장 관찰한 뒤에 이제 7, 9장을 본 것을 해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